윈스턴 처칠이라는 분 다들 아시죠? 그분이 그 생애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글을 처음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를 갈구해 보더라도 무질서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법과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 무법도시라면 자유는 어쩌면 빨리 요단강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목은 다들 알다시피 질서 있는 등대입니다. 먼저 등대란 무엇일까요? 등대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이면서 장소인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치든 태풍이 불든 아니면 날씨가 화창하든 아니면 비가 불든 등대는 불빛으로 수많은 배들에게 항구를 안내하고 또한 또 나갈 수 있고 들어오는 그것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등대 불빛과 신호를 따르지 않고 배들이 각자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의 남편분이 도선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거제니까 도선사가 뭐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모르시나요? 역대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서 연도별로 이 도선사의 연봉이 5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선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대형 선박이 항구나 운하 입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라든지 아니면 부산, 울산 큰 항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도선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형 선박이 도선사의 안내 없이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다 밑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또한 물살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에 그 바위가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구멍이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등대뿐만이 아닌 도선사에 꼭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어디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될까요? 관제탑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때로는 통제에 따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혹시 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한 주간 오셔가지고 저희의 기억력이 3일 이상 잘 안 가거든요.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움의 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그때 의로움과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공평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질서 있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배울 질서 있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서 있는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서 있는 성품이 왜 중요할까요? 질서 있는 성품은요, 인간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요, 질서를 중요시하는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은 인간관계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요, 덕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삶이 잘 정돈될 수 있게 하고요,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갈등이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는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에게도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품이 바로 이 질서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참 좋은 건 알겠는데 말로 설명할 길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공평도 어떻게 보면 알 거는 같은데 도대체 질서 있는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방금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는 것이죠. 의로움과 공평은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질서와 의로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사실 천천히 살펴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질서 있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무슨 서죠?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였죠.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문제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참 많이 받았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또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특히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등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은사들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은사가 다양하게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행복하시죠?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병 고치는 은사 한번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주시는 이유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은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흘러 넘치게 되면 교회의 유익도 많고 성도들의 교제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은사를 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였다고요?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교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요, 그렇게 받은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8절입니다. 12장 28절인데요. 자막으로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영적 질서 순서대로 적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했을까요?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30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방금 읽은 그 내용대로라면요, 바울은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배 시에는 많이 방언하지 말고 심지어 하더라도 질서 있게 방언을 하라고 했고요, 방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언뿐만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경우도 꼭 이런 절차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부분 가운데요, 38절에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는 이라는 글자 앞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서 26절부터 시작된 차례를 따라 하라라는 표제에 의해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에 따른 내용인 것이고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담고 싶으시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요,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구과학 다 배우셨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도 문제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사기절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저께 결혼식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이 없는 잠자리 한 마리를 봤습니다. 보통 잠자리는 가을에 오죠. 맞죠? 분명히 가을에 봐야 될 잠자리인데 여름도 되기 전에 봄에 오더라고요. 계절을 잊은 잠자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원래는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사람들이 훼손하고 자연과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물론 약간의 변형이 오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요 무질서와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면 우리는 그 무질서와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질서 있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는요, 사람과의 관계, 개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서 있는 성품은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디서든지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조차도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선물들, 은혜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행하는 자나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가정과 사회, 학교, 직장에서도 모두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요즘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앞에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을 하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저희 아들 보고 아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들, 딸들 제 말 잘 듣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는 것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녀들이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과 말 듣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권면하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자녀가 간혹 가다가 있고요, 자녀의 폭력성이나 이기심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배려를 전혀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학교는 체벌이 없으니까 갈수록 가관이 되는 경우도 많죠. 선생님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폭력으로 행사하는 일은 어제 오늘 뉴스에 오르는 일이 아니죠. 체벌이 사라진 후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체벌을 하라고 돼 있는데 말이죠.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체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죠?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에서 체벌이 사라졌죠. 가정에서도 사라졌고 말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MZ세대라는 직원은 우수한 능력으로 회사에 입사했지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을 하냐면요, 조건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질서 있게 유지됩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담임 목사님의 부탁이나 권면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모자라는데 한번 좀 내년에 섬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는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어떤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 형편 아시잖아요 로 끝이 납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조차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데 교회 내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참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선물을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나름 잘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버지가 수저 뜨시기 전에 밥숟가락 손을 들으면요, 그날은 개 잡듯이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자녀가 먼저 먹습니다. 먹고 나서 남으면 당신 그거 드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좀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사라지고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급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자기가 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질서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일까요? 우리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일까요? 세 번째는요, 질서 있게 행할 때 화평하게 됩니다. 질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화평입니다. 무질서한 상황이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뭔가 마음도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다시피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요, 질서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정연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질서 있는 모습을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덧 근심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충격받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항에서 캐리어 있는 모습, 그죠? 질서 정연하게 나름 줄 서고 있는 모습, 물론 우리나라보다 줄 더 잘 서는 나라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질서 정연한 모습이 있는 반면 정반대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훔쳐가지 않는데 자전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훔쳐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영역 안에서 특별히 개인의 상황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 가운데 질서는요,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질서 있는 성품을 닮아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 안에요, 질서 있는 모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수많은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알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질서 있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직장에서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저 중층에 청년부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닮았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올 한 해 1년 내내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서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쏟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교동문 읽으실 때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을 읽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뒤를 읽으셔야죠.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가지고 질서 있게 사실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